하나님의 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는데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지만 또 반드시 이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각해봐도 교회가 성장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자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꺾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꺾고 방해할 수 있는 만한 여러 가지 일들,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 어제 쭉 있었던 3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제 포로되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위에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되었던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대적이 되는데, 이런 자들이 혹시라고 할까봐 조용히 조용히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날 곧 이 초막절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눈물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비록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이 그들에겐 감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기초를 딱 놓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들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있었던 이방이, 그 땅 살고 있었던 이제 이방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던, 대적으로 표현돼. 그 대적이 누구냐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선은 아직까지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대적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생각 와서 자기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엘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식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 땅 거민들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건축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엘사라돈 왕이, 아스루 왕 엘사라돈이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고 여기서 보낸 것 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도 건축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신나는 일 아닐까요? 너무 막 사실 막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 쉬운 작업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만 이렇게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거민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도 관리들이 포함된, 바벨론에 의해서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이제 임명된 관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돕겠다니 일손도 해결되고, 그들은 그냥 돕겠어요? 그렇죠? 어떤 물질도 아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런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왔네요 하고 이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좋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우리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온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건축하겠다, 도왔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단호할 만큼 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유가 바사온 고레스가 우리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가 건축하라, 너희가 건축하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건축의 주체는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명령이 바로 우리 유다 백성들, 포로되었던 우리가 멸망했던 우리 조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사온 고레스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이게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그 뒤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의 목적이 다르더라는 거죠. 제사의 목적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엘사나토부터 우리가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힘들게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파괴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축하게 될 때 왜 건축하게 되느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파괴된 원인이 뭘까요? 우상 숭배였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됐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이방인들과 함께 건축한다면 지금 이방인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의 속셈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셈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좀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건축의 목적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지분이 필요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또 살아왔는데 자기들이 살아왔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견된 자기들은 이 유다에 파견된 지도자들인데 관리들인데 또 갑자기 고레스가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견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더니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자들 이곳에 보냈으니까 이들은 엄청난 긴장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활동의 모든 것들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 이들을 돕겠다는 하나의 이유지만 엄청난 경계가 되었던 거예요. 동태 파악뿐만 아니라 이제 지분뿐만 아니라 이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처음에 왔었던 이 지도자들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파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갈파하지 못하면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저 교회가 처음으로 막 같이 막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성교 예배를 다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본색이 딱 드러나면 교회가 완전히 신천지로 싹 바뀌어버리는, 목회자 쫓아내고 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뭐 쫓아내고, 그 다음 싹, 이게 처음에 초창기 신천지들이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치 교회에 와서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들이 완전히 다, 이게 이제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그 목적을 간파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그들은 이 땅의 거민들이 딱 찾았을 때 알았어요. 분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과 함께 아름다움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고레스 왕의 그 선포와 그리고 허락에 의해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땅, 조상들의 땅, 그 땅에 왔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건축하는 아주 하나님의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땅의 거민들까지 돕겠다고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그 쉬운 건 아니지만 은혜롭게 잘 진행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방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가. 대적들의 본색이 드러나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었죠. 우리 4절부터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의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대적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건축하기를 거절하니까 그들의 목적이 통하지 않으니 그들은 진짜 목적이었던 반하고 반대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건축을 방해해서 바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다리오까지 이것을 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역대 왕을 우리가 이제 계보를 모르면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고레스가 초대 페르시아 황제 바사의 황제가 되고 왕이 되고 나서 3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고구려를 생각한다면 이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을 생각한다면 신바벨론은 우리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고구려의 장수왕이나 아니면 광개토 대왕 같은 이름을 제일 중요한 중흥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을 딱 생각하면, 고구려 딱 생각하면 우리 광개토 대왕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들 장수왕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딱 생각하면 누가 그의 처음에 페르시아를 건설한 고레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30년을 통치하는 아주 중요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보통은 키루스 2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고레스라고 하고, 뭐 영어로 이렇게 반납 키루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보통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키루스 2세, 초대 황제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캄피세스 2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캄피세스 2세가 7년을 통치합니다. 그 아들이었던 또 바르디아라고 하는 자는 6개월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왕이 성경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또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리오가 고레스 왕 다음에 캄피세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르디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 왕도 성경에 마치 장수왕처럼 아주 중요한 이 페르시아 왕, 초대 왕 중에 하나, 이 사람도 35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원년에 왕이 된 처음에 포로로 돌아가라 얘기하고, 이 고레스가 30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 캄피세스 그 아들이
7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이 6개월을 통치했으니 다음에 고레스 왕 때까지, 고레스가 왕이 들어가자마자 그때까지 이 땅의 거민들이 방해를 했다니,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잠시 멈췄다니 적어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확하게 한 37년 정도의 시간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 방해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다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그 성이 보통 이제 알려지기는 아하수에라고, 성경은 아하수에로 나오고 일반 역사에는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영화의 300용사, 300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와 그리스하고 싸웠던 무적같이 나오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크세르크스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반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방해를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룬다. 근데 이뤄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방해가 있다. 만약에 이걸로 끝난다면 성경은 실패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가 방해는 끝으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는데 그 방해는 중간중간에 일어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는데 분명히 그 안에 방해가 있지, 그러나 그 방해는 당연한 주제다. 결코 어려워하지 말자.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놀랍게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 여호와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방해가 있지만 그것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